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과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3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초반부는 다윗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편 3편의 말씀도 사무엘하 15장 말씀부터 나오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배경입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워낙에 아름답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부추겨서 다윗을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이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성을 버리고 망명 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참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삶은 녹록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해를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봐도 참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무조건 성공했던 찬란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어두운 면도 힘들었던 시간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들을 둘러싸고 자신의 충신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이 배신의 칼날을 다윗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인생 가운데 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다윗은 왕따처럼 살았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녀, 형제들에게도 왕따당하던 그런 동생. 인생 가운데 대적이 이렇게 많은가? 얼마나 허탈했을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세상의 평가죠. 세상에서 루저이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적들이 많았을까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그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그러면 그렇지 왕의 가문에 오를 수도 없는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제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날이 있죠. 다 둘러싼 사람들이 대적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은혜로운 추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하고 명절에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형제들을 만나면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의 소리들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복되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여전히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보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다윗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 뭐합니까?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망명 생활 중에 이 시를 썼는데 자신을 지켜주시는 방패 또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곧 나를 왕으로 세우신 임명하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고백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고백이고 절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날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유 죽겠네 정말 힘드네. 물론 정말 힘들고 죽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날이 있지요. 근데 고백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 힘든 마음 있는 그대로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고백은 소망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주잖아요. 날 지켜준단 말입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에게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특별히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상황이라면 이런 고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를 막아줄 사람 다 떠났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 주변에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내 곁에 남아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나를 공격해도 두렵지 않은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의 70억 인구를 다 합친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크다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괴롭고 힘든 날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나의 방패 되심에 정말로 큰 위로를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면 좀 풀리고 사람 만나 수다 떨고 좀 풀리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두심이로다.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참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망명 중에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다윗이 불안해서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편안한 왕궁에서 살다가 동굴 같은 데 숨어가지고 박쥐처럼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잠을 잘 때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가 누웠다가 자고 깰 수 있었던 것, 그게 그냥 자기가 그냥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미나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영화 미나리 보시면 윤여정 씨가 이렇게 딸네 집에 이민 와서 살다가 손주랑 같이 놀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중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냥 똑같은 날이 매일 반복되는 건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의 인생이 나의 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멀쩡히 어제 누웠다가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기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역경 중에도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힘들고 억울한 순간 여러분들이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들의 뺨을 치시고 원수들의 이를 꺾는 그런 일들을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편이 되시면 충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다른 사람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살면 그게 복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인생 사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한 분만 더욱더 의지하고 기억하며 이 하루 방송이 좀 끊어졌네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또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천만인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려 대적하는 자리에 설지라도 우리가 주님 편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실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구원받고 복을 얻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